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내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책이 저희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또 현대지성사, CH 북스그룹에서 책을 6,204권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6,204권이라는 이 책은 다 새 책입니다. 또 최근에 발간된 그런 책들이죠. 이게 값으로 한 어느 정도 될까? 1억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책을 이제 받을 준비를 하고 또 책을 쌓고 또 나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행복했냐면 이 책을 쌓아두기만 하면 아마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눠줄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참 이 책, 주옥 같은 책입니다. 책의 제목만 봐도 참 너무너무 귀한 명저 중에 명저들이죠. 꼭 읽어야 될, 정말 가훈으로, 유산으로 남겨야 될 귀한 책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박명건 목사님이 일평생 책을 만드는 이 일에 너무나 아름답게 헌신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했고, 또 박명건 목사님과 함께 책을 또 번역해내는, 또 저런 귀한 책을 너무 아름답게 번역을 한다는 이 번역사가 있어서 또 행복했습니다. 참 엄청난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막 큰 갑부가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또 좋은 책들이 또 돌아가겠죠. 우리 선교지에도 또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많은 또 작은 교회라든지 배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구원과 심판을 잘 알고 있는 다니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의미를 알고 역사를 알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27절을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 날을 아팠습니다.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개인 속에서 이걸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 때문, 스스로의 죄 때문에 인간의 실존이 뭐냐? 인간은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이게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심판을 받는 거죠. 그 결과는 뭘까? 사망, 곧 지옥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는데, 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으면 천국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 인간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애달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의 구원을 원하는 것이고,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구원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자, 구원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이 구원을 베풀기를 원해서 얼마나 힘을 쓰실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쓰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경고하십니다. 경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염병이 터지는 거죠. 곳곳에서. 그래서 꿈을 주기도 하고 환상을 주기도 하고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큰일 난다. 이런 경고를 하시죠. 또 하나는 방법이 뭘까요? 주의 종을 보냅니다. 주의 종을 보내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고 에레미야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보내죠. 계속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인이다. 죄를 범했다. 죄를 졌으면 심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결과는 사망 곧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계속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누구를 보내나?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 보내면 모르니까 사람이 인간의 모습으로 제일 가장 작은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죠. 교만한 인간, 무서운 인간은 천재지변, 전염병,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경고를 빵빵 주어도 잘 알아듣지 못해.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해도 꿈쩍을 하질 않아요. 심지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구원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때요? 다니엘에게 또 꿈과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때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기뻐서 막 껄껄껄 웃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막 웃으셨다. 없다니까요. 뭘 아니까 고민하고 뭘 아니까 안타까운 거죠. 구원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째요. 그러면 구원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이. 자, 구원 얻은 자는 어떻게 되나? 또 말씀을 증거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종들은 어떻게 되나 하는 거죠. 이 구원 얻은 자의 마음이 뭘까?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15절에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환상의 의미를 알고자 갈망하고 원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원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도 갈망하는 사람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 뜻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구원 얻은 자의 마음은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구하는 게 다니엘처럼. 그리고 또 어때요? 이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자, 17절을 한번 보시면 17절에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으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얼굴을 땅에 엎드려 댔어요. 두려워져. 근데 오늘 본문에 정한 때와 정한 끝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시간,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놀라고 여러 날 앓고 아파하고 제가 어제 그저 그랬죠. 신령한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구원 얻은 자의 모습 또 하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구하지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늘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지는 한계 상황을 알 때 교만이라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내가 아프구나. 내 인생이 오래 남지 않았구나. 이런 걸 알면 교만할 수가 없죠. 인생이 내게 아닌데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 자녀에서부터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몇 주 전에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께서 또 어떤 장로님께서 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이런 전화를 서로 나눴습니다. 참 삶을 살아보니까 후회스러운 일만 남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그 말이 어떤 말일까?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지만 병상에 누워 돌아보니까 전부 다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살고 내 가족을 위해 살고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참 진실한 고백 앞에 가슴이 찌고 울렸습니다. 목사님 한번도 그래요. 참 교회한테 빚지고 성도들한테 빚만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을 아는 사람이 교만이라는 죄를 물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소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계신 왕 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주님의 인생을 살아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세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빛된 역사를 보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메데와 바사의 왕들을 소개하고 헬라와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선민에 대한 가혹한 행위들을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 속에서 희생될 많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된 역사를 본다 하는 것이죠. 악한 세력의 핍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악이 더 끝날 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핍박을 계속해서 가해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맞서 싸워서 빛된 역사를 이룩해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시면,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그 장차 놀랍게 파괴의 행위를 하고 자의의 행으로 행하고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어둠의 역사, 칠흑 같은 역사로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한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라. 그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빛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이걸 보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자,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책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6,204권의 책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책을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에 전 몇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을 번역했던 사람, 이 책을 또 그냥 글자 한자 한자 교정했던 목사님 생각을 했어요. 이 글자 한자 한자, 이 책을 올리고 나누고 한데도 참 이렇게 힘이 드는데, 매일매일 이 글자 한자에 오자를 잡아내느라고 교정을 했던 목사님, 번역을 했던 또 목사님, 이들의 수고가 아니면 어떻게 이 세계적인 명저들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으며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은 돈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아니다. 사명자의 아름다움이 배어있고 간직된 책이다. 이 책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책, 전부 다 그런 책이니까요. 의미 없는 책이 없어요. 저질스러운 이런 삼류 소설이나 잡지가 아닙니다. 평생 서재에 꽂아놓고 읽고 또 읽어야 될 귀한 책들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엄청난 부자가 됐고, 나눠줄 걸 생각하니 행복했고, 책을 주는 것이 참 축복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자. 부자가 돼서 남을 먼저 더 많이 주자. 이런 축복하자, 나누고 베풀자. 이런 정신을 가진 사명자를 생각하니까 참 행복했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귀한 삶. 그렇게 많은 걸 소유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칠흑 같은 이 어둠의 시대에 이곳에 와서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한 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